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8월 셋째 주일 8월 15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일본의 여러 가지 수탈과 또 지배하에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의 위험과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과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창궐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시고 날로 날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며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무명이
하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가 당연히 우리의 자유가 있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조상들의 피와 땀이 있었고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한 몸 잘 사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잘못된 거짓 뉴스에 선동되어서 비난만 하며 손가락질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도자와 나라와 여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한 주간도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방학이 끝나가죠? 벌써 개학을 아마 이번 주에 대부분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힘내고 또 화이팅해서 즐거운 학창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뭘까? 헌금 내는 걸까? 그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기도하는 걸 거예요, 아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같은 경우는 우리 임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기도라는 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잘해주고 있고 또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기도가 그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꼭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제하는 이 관계, 이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 누군가 사귄다, 친구가 된다, 친구를 사귄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가 돼야 얘가 내 친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와 내가 말을 트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물론 그 친한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한 친구랑 친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구랑 말을 트고 지내요. 안 친한 사람하고는 말을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쇼토크, 잡담이라는 이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 가면 그 순간에 있는 그 정적을 깨기 위해서 생전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날씨가 어떻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말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순간에 그 침묵이 어색하니까 전부 다 층수를 바라보고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그 침묵을 견뎌버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하니까요. 대화는 주로 친한 사람들끼리 합니다. 그런데 이 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하나님은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대화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주고받으려면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아마 기도하면 대부분 무슨 기도하냐면 뭐뭐 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뭐 달라는 기도, 풀스 사주세요, 컴퓨터 사주세요, 스마트폰 바꾸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들, 그런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생각해 보면 근데 어떤 대화일까요? 조금 이 사무적인 대화 겠죠. 뭐뭐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니까요. 필요를 주고받는 그런 기도잖아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대화예요. 여러분 별로 안 친한 친구지만, 나랑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친구랑 말은 좀 텄어. 그러면 내가 뭐가 필요할 때 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야, 지우개 좀 빌려줘.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정도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왔던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면은 튼 사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걸 또 원하세요.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줄게. 그러니까 구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이제 처음 그 전까지 솔로몬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친한 친밀한 관계를 가졌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도 중요하게 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사무적인 기도만 하면, 뭘 달라는 기도만 하면 별로 안 친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좀 더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친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친밀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친해지면 친구랑 이제 처음 학기 초에 만나서 얘랑 사귀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 더 친해지면 무슨 이야기 해요? 이제 내 관심사,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뭐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우리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잖아요. 이 삶의 소소한 이야기 하면서 막 낄낄대잖아. 수다를 떨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친해져가는 친구들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일상을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주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누가 몰라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하지만 이런 대화의 목적이 여러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친구들이랑 잡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 이런 정보를 얻어야지 이러고 수다 떠는 친구들 없어요. 대부분 그 수다 가운데서 서로의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너랑 있으면 좋아, 편해, 즐거워 하는 그런 감정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거죠. 대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도 잡담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일상을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그런 소소한 마음들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하듯 하면 됩니다. 수다 떨듯. 친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듯 하면 돼요. 이야기를 주절주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좀 짜증나게 했어요. 아니면 오늘 친구들이랑 진짜 재밌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나누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버스 타고 오가면서도 할 수 있고 차 타고 오가면서도 할 수 있고 잠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조금 더 친해져 가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나랑 하나님이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친해지면, 거기서 더 친해지면 이제 무슨 이야기 하죠?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하는 대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친구들도 이렇게 친한 정도가 나눠져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는 조금 더 친해. 누군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서로 마음이 잘 통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예요? 비로소 그런 친구들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진짜 비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회적인 것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 보였던 그런 가면들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그 친구들하고는 나눠요. 그래서 서로의 비밀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괴로움을 아는 그런 친구들이 진짜 친구. 다 친구인데 찐친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 내 마음을 알 만큼, 내 비밀을 알고 있는 만큼 친한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지요. 이게 정말 친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속마음을 터놓을 만큼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래요. 우리의 속마음을 토해 놓으래요. 토해 놓으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듣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친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 더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터놓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터놓는 게 아니라 점점 친해져서 이제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이런 분노가 있어요. 내 속에 이런 화가 있어요. 내 속에 이런 미움이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런 마음 가져?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지저분한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약한 것들, 그런 것들인 것 같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밖으로 토해내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답답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꼬인 그런 모든 관계들을 풀어나갈 길을 또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찐친이 된다면, 이런 마음을 토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계셔. 너는 모르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인가? 이제 찐친해서 끝인가요? 예. 아니에요. 정말 친해지면, 진짜 친해지면 이제 서로의 꿈을 나눕니다. 야, 너가 가는 학교 나도 가고 싶어. 너가 하고 싶어 하는 일, 그 일 내가 같이 하고 싶어. 라고 고백하죠. 이제 이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꿈을 나누고 그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함께 꾸고 싶다. 라는 이 정도까지 친해지면 이제 그 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남녀 사이에서 하는 일이 되겠죠. 예, 남녀 사이.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인 관계, 부부 관계로 많이 묘사를 하신 겁니다. 가장 친한 관계가 바로 꿈을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점점 깊어져 가는 관계 가운데 우리는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친구를 넘어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가족이 되어가는 그 과정, 정말 친한, 그저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터놓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꿈을 서로 공유하게 돼요. 이게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꿈을 통해 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꿈을 하나님의 꿈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그런 기도, 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물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줄여서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는 이런 깊은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처음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
물론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기도는 정말 친한 하나님과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불러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하고 대화할 때 아무하고 갑자기 얘기하면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야 모르잖아요.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아버지로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정말 친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족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제 내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또 구하라고 하세요.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우리가 여전히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 만만치 않죠? 힘들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엄청난 로또 터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 필요들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냥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진심이 어떻게 드러날까?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데 이 회개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서라도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정말 진심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의도로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회개를 드릴 때 이웃을 용서함으로 그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린 늘 연약해요. 단순히 몸의 육체의 연약함도 있지만 지금 세상은 너무 악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또 악한 이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도 하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이기기 힘든 시험을,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악한 이들이 또 이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구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가 쳐져 있죠. 괄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아니고 교회가 이 주기도문 뒤에 붙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송령, 찬양입니다. 찬양을 뒤에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이렇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응용력이 좀 약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 거는 좀 익숙한데 응용하기는 쉽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는 내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돼요. 아까 하나님하고 수다 떨듯이 아니면 둘이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속마음을 풀어놓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격식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곳, 뭐 예배에서 기도해야 된다거나 어느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예, 이 5손가락을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1번, 하나님을 부른다. 아까 말했죠.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는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할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 이번 한 주 뭐뭐해서 감사해요. 이번 한 주 맛있는 거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방학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감사할 것들 줬는데 저는 이렇게 못 살았어요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회개하고 저런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간구. 예,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계약이 아주 늦춰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계약해도 잘 살게 해주세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뭐 이런 간구할 것들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든 어쨌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막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들한테 잡담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트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 이 기도로 더욱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계약을 하겠지만 어렵지만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대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함의 관계를 더욱 깊이 가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친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의 자녀들 계약해서 학업을 시작합니다. 주님,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주님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성실함을 주시고 또 몸 가운데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학업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오며 또 그 눈을 열어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공부해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적에 연연해서 낙심하거나 또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친구들 마음껏 교제하며 함께 이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 가운데 평안함과 또 화목함 주시고 무엇보다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과 더욱 기도함으로 친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귀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업들 위해 모든 삶의 자리들과 모든 삶의 만남들 위해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들과 그들의 미래와 비전들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과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